또다시 어려운 시국 속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메시지를 받아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짧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단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 라는 어떻게라는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이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단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 눈을 가진 사람들은 첫날을 살아도 볼 수가 없으며 첫날을 기도해도 절대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사 능력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되하게 됩니다. 자, 사단이라는 것은 나쁜 영이다 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사단은 뱀,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그리고 마귀, 귀신, 뱀이라고도 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가 하와를 시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사단은 반드시 어떤 물체를 통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단은 뱀이라는 동물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가 역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는 뱀이 말을 했더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뱀이라는 동물이 말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현대를 생각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희귀한 일이에요. 그런 창세기 3장 말씀의 1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만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인데 그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하와야, 정말 적인 동사 있는 과일들을 너를 지어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비밀을 토해놓고 맙니다. 왜냐? 뱀을 통해서 들어온 사단의 말은 달콤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을 가장한 것으로 달려온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 하와는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을 분별하지 못했다. 자, 말씀은 우리에게 죄만 깨닫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케 됐더라면 절대 그 뱀이 하와를 이기지 못했을 것인데 죄를 짓는다는 사실만 깨달았다라고 늘 우리 교인들은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속에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3장 말씀에도 10절 이하로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말씀의 믿음이니라. 모세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육적인 귀를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천사들도 틀림없이 못 보거니와 특별히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겠구나 하고 믿음을 갖고 가면 되는데 믿음이 한 발짝 성장을 하면 사단이가 또 역시 두 발짝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흔들어 놓는 믿음이 있으니 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보았고 들었고 예언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에게 더 사탄은 달라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 모세율법 갖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유다에게 어김없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은사 능력 받았고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사단을 능히 대적하지 못하고 사단한테 이끌려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단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 첫째, 좋은 생각을 취하여야 한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진리이면서도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나쁜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좋은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도 늘 좋은 생각을 줘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취하여야 한다. 가질 치자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져와야 된다. 저 상대방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걸었을지라도 나는 좋은 말을 해서 그 나쁜 말이 나로 하여금 침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항상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좋은 생각을 취하면 사단이가 들어올래도 들어오질 못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을 나쁘게 본다든지 귀로 듣고 나쁘게 들린다든지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렇게 생겼다든지 라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단이 접근해 오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좋은 생각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무조건 누구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이거 전부 나쁜 생각이잖아요. 국민학생도 다 알 거야. 성경 속에 수없이 초신자도 알듯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게 전부 나쁜 생각인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전부 사단적인 것인데 사단을 퇴치시킬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사단이 나쁜 생각을 가져옵니다. 좋은 생각은 뻔한 것이잖아요. 용서하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선교하라, 희생하라, 겸손하라. 전부가 좋은 것들. 이건 전부가 하나님 원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과 세리들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방인들도 보면 이 시대에 현재에 맞게끔 꼭 사람이 착한 사람을 보곤 부처님 반토막 같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착한 사람 보고 법 없이도 산다 그래요. 자,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그 이치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인면 수시민격이 있다. 철학에서도 공자할, 맹자할, 순자하라고 나가는 것도 사람의 얼굴은 하였지만 그 마음은 아주 시커먼 짐승이 들어가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기면불심이라는 말이 철학에 있는 거죠. 귀신이 얼굴을 했지만 그것도 역시 불도야. 부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자각증설 나타나면서 얼굴은 못생겨서도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지 라면 기면천심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인면수심이 아니라 인면천심이라 말할 수도 있으며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일인데 희한하게 좋은 생각은 나질 않아요. 좋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저 사람이 아무리 못돼 먹었고 못났고 나한테 날마다 역죽짓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얼뜩 떠올린다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역죽짓을 했어도 그 영혼을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 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주님이 용서해라고 했지, 용서할 때 사랑의 은사가 들어온다 했지,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했지, 그럼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지, 성령을 선물로 부여받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 악령이 절대 들어오지 않지, 이런 어떤 등등의 어떤 착한 생각들을,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 취해야 되는데 안 취하니까 사단이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을 해요. 근데 오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벌써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는 자체는 늘 이 마음이 흡족해 있지 않고 마음에 항상 착한 생각, 좋은 생각을 넣은 게 아니라 나쁜 생각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을 거를 분명히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과 제자들 위해서 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불평불만이 많이 한 거야. 우리는 언제 좋은 것 먹고 언제 저기 하고 살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늘 품게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지 않아요.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들을 다 말씀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씻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수건 이런 걸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행하도록 해라 라고 12절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5절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내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하여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단이가 들어가 안착을 하려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들어가 앉아요. 성경 속에 좋은 생각만 했던 선지자들을 보신다면 대선지자 늘 옥중에 갇혀 있어도 오직 하나님 생각만 해요. 좋은 생각만 해요. 에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선지자는 좋은 생각만 해요. 착한 생각만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12장을 통해서 시험이 계속 연속이었지만 나쁜 생각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 수 있고 이삭이 역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던 그런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을 거론하고 있으며 야곱이 역시 아버지도 엄마도 원망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참고 견뎌내는 거. 라반 삼촌이 어찌에 나를 속였나이까 라고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어요. 그리고 야곱이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낳는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셔요. 자, 요셉이 역시 형들한테 잡혀갔지만 원망했다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사기 말씀을 딱 보면은 얼마나 죄악을 담고 담았는지 사사기장이 전체가 그 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성경 속에서 악한 왕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 있는 사울 왕 늘 착한 마음을 먹질 않아요. 좋은 생각을 갖지 않아요. 나쁜 마음만 먹어요. 왜 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라는 왜 그런 나쁜 마음만 먹는지 이건 누구가 갖지 말래도 가져지는 그 사실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까워요. 분명히 다윗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사울왕은 계속 나쁜 생각에 젖어 있어요. 3월 18장에 여인네들이 창하여 가라되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하니까 저 인간이 골리앗을 쳐보시고 나서 이제를 나에게 뺏을 것을 나라밖에 더 있더냐.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해요. 다윗은 전혀 뺏을 생각도 없거든요. 근데 계속 나쁜 생각만 합니다. 나쁜 생각만 하면 계속 우리 역대 왕들도 보면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 계속 나쁜 생각만 저놈이 내 자리를 탐내지 내 자리를 탐내지 계속 그런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세자 같은 일도 일어나는 거고요. 광해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이 내 자리를 엿보고 있다. 탐내고 있다. 전부 나쁜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사울왕도 계속 연속다로 18장에 19장에도 다윗이 나의 자리를 탐내는구나. 탐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단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들고
긴 창을 갖고도 죽이려고 들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좋은 생각은 전혀 갖지 않아요. 나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품었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40일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깨달았는데, 그 후에도 날마다 불평불만이 많아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주후 63년경에 성경을 기록한 거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지에도 30년이 되도록 못 깨닫다가 발견이 늦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후 63년경에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의 19절을 통하여서 애매의 고난을 내가 받았구나. 누구든지 애매의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믿음을 창조하나 불평불만하면서 그 매를 맞으면 결국은 아름답지 못하다 라는 성경을 기록했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기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그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기쁘고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우린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또 스승을 통하여서 실패한 작들을 꼭 듣게 됩니다. 스승이 나는 이걸 실패했으니 너는 꼭 이걸 성공을 하라. 전에도 의학에 대한 거 허준이 스승이 나는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너는 이 스승의 몸을 통하여서 내부의 모든 오장육부에 대한 것을 반드시 발견하고 성공해 주길 바란다. 반드시 당신들이 성공하지 못한 건 꼭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허준이가 바로 스승의 시신을 갖고 실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니면서 연구를 해요. 세종대왕도 역시 돌아간 사람을 억지로 그 시험을 감수하면서 목구멍에서 알 때 목젖이 어떻게 됐으며 이할 때 어떻게 됐는가 이러면서 그 연구를 해서 그런 몸이 나왔고 자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학계에 대한 모든 것들도 보면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사단이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단이가 절대 들어가질 않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 믿음이 굉장히 좋은 듯한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혀 아니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돼요. 한참 한 100년이 조금 넘어서 지나갔던 그 의학자이며 철학자인 이세마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태양인이나 그리고 소양인 그리고 태음인, 소음인이라는 이런 것을 하면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기약을 먹으면 낫는데 어떤 사람은 낫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 체내 속에서도 똑같은 약이 들어가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독약으로 될 경우도 있다라는 걸 연구했다고 그래요. 자, 이걸 하나하나 보게 되면 믿음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약을 사용하고 저 사람에게는 어떤 약을 사용해야 그 몸이 나는 것처럼 똑같은 믿음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랑을 거기다 넣어주면 믿음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기도를 해주면 믿음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소망을 넣어주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며 말씀을 진작에 넣어주면 믿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봉사활동하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선교활동하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100년을 들어도 안 사는데 찬양을 할 때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체질들이 다 틀린 대로 한약 박사들이 연구해서 우리 몸을 살려줬던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말을 요만한 말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듣기 싫은 소리인데도 시험이 안 드는 영혼이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구분을 할까? 그러니까 여러 다양하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남자 여자를 다 살피고 뚱뚱한 사람 빼빼한 사람 어떻게 생긴 사람 그거 뭐든 얼굴 모양과 어떤 몸에 대한 어떤 모든 육체의 어떤 그런 근육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제 말하는 그 한의학이면서 철학인 사람이 그렇게 연구를 했답니다. 거의
침술이 강했고 진맥을 떠며 예전에 한의학 들어있던 사람들 다 보면 인맥과 진맥을 같이 나뉘어서 가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맥이 있잖아요. 물줄기는 수맥이 있고 광줄기는 광맥이 있어요. 다 맥들을 찾아 올라가면서 거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영맥을 가져서 잘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만큼 분명한데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악령이 사용을 하고 있다. 사단과 귀신과 마귀가 사용을 하고 있다. 천사를 가장을 할 뿐이다. 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처럼 천사를 가장해요. 거짓 선지들이 너무 많다. 양의 탈을 썼도다. 이것을 사복음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회 사도 베드로가 아니 불같은 시험이 작은 시험인데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랬을까? 영적 비밀이. 사단을 퇴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이 들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사단이가 나간다는 거죠. 그럼 야고보 기자는 또 어땠습니까? 1장의 1절을 통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과연 사랑하는 우리 세계를 그 모든 교인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은 있는가? 의인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었는 사람이 의인하는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이 있노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뒤에 섰는 모든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어디를 과연 밟고 뒤따라가겠느냐? 주님의 그 본을 보이려고 오늘 제자들에게 팔 제자도 있고 부인할 제자도 있다는 걸 주님이 뻔히 아시면서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천방지축으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목욕도 다 시켜주세요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너는 발밖에 닦을 일이 없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잘 행동을 행하라. 너는 꼭 하나님 전에 가다가 회당쟁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인데 바깥으로 향할 때는 너는 세상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밖에 닦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주 예수님이 맨날 발 닦으라 소리만 이렇게 했어.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발 좀 닦아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잠을 잘 오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벌레 생기지 않게 하려고 닦으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데 막 발만 닦으라고 그래. 누가 안 닦을까 봐 그러나? 그거 나쁜 생각이 막 들어요. 치카치카 하라고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치카치카 하라 할 때 왜 그러겠어? 이빨 썩을까 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좋은 생각 가져라 좋은 생각 가져라는 게 뭐겠어요? 이 닦고 목욕하고 닦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부모처럼 자꾸 좋은 생각을 하는 건 자꾸 닦아라 그러는 거예요. 목욕도 하고 생각도 닦고 마음도 닦고 다 닦으라고. 그리하면 사단이가 못 들어오니까. 깨끗한 집은 사단이가 못 들어오니까. 더러운 집이나 들어오니까. 깨끗하고 불이 밝게 비춰진 곳에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향취가 흐르고 그냥 환한 불빛 밑에는 바퀴벌레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온갖 잡탱이 벌레들이 다 습한 곳에 껌껌한 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이 축축해 있고 생각이 축축해 있고 껌껌한 데는 지면이로부터 시작하여서 막 그냥 뭐 시커멓게 불을 켜놓으면 곱등이도 안 나타나는데 불을 끄면 꼭 곱등이가 돌아다니잖아. 그럼 우리 마음이 축축해 있고 우리 생각이 더러워져 있으면 얼마나 악한 사탄들이 좋아서 쫓아다닐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부 주 60년경 이상의 기록을 하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많은 영혼들을 비판하고 판단했노라. 사도행전 9장이 있기까지는 절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생각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뜬다니까 나쁜 생각만 했습니다. 저게 미쳤구나. 무엇을 저게 미쳤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는구나. 그걸 보고 안 미쳤다고 하겠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영안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리고 나니까 그 사람을 동정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긍정하게 되었으며 그 사람을 동경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그냥 콧방귀 핑핑 끼고 주먹질해 가면서 너를 믿는 나를 믿어라 구원받으라면 이름 붙여서 10원 줘라 이래가면서 계속적으로
훈구지라고 육갑 떤다 육갑 떨어 그냥 뭐 누가복음 같은 소리야 그냥 내가 복음을 믿어라 이러고 떠들었던 사람이 희한하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은사 능력을 딱 받고 나면 똑같이 그들과 함께 미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미쳐도 하나님께 미쳤도다. 전혀 후욕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을 할 때 참고 후욕을 할 때는 건면해주고 했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4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욕이 되지 않았노라고. 좋은 생각만 한 거예요. 아, 나 은사 능력 받게 하시려고 사탄이 시험이 있구나. 아, 나 말씀의 능력 주려고 이게 고난이 있구나. 아, 징계매를 주시는 거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좋은 생각만 했다는 거죠. 그냥 막대기만 들고 때리면 언제까지 그 때리려고 그래요? 나 버리려면 얼른 버리세요. 누가 내가 목사 되고 싶어 했간요? 누가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싶어 믿었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날 갖다가 믿으라 해서 믿었고 신학가라서 신학가고 안수받으라서 안수받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계속 귀신과 마귀가 그냥 모함을 해갖고 계속적으로 올려놓는데 사단장까지 올려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야. 좋은 생각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쁜 생각만 취하니까. 성경이 악한 영들과 공중나는 권세들하고 싸우려면 에베소 6장 10절 이하로 모르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 취하라, 입어라, 가져라 그랬다고. 취할 줄 알아야지. 진리의 허를 띠고 수치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칼이지만 과도칼이 있고 부호칼이 있고 생선칼이 있고 육국간의 칼이 있는 것처럼 돌칼이 있고 쇠칼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칼이 그 나라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도 똑같지가 않다고 말이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의 흉배, 영혼들을 뭔가가 소망을 주고 구원받았어,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구원의 투구,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방패, 이런 걸 계속적으로 말씀인데 똑같지가 않는 칼. 그러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가면 하늘의 상급,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되 무시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라. 그것이 공중나는 권세를 이길 수 있느니라. 계속 사도 바울 선생님은 수없이 옆에서 달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좋은 생각만 하기를 마음 먹기 때문에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로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빌레몬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오히려 오네시모로 살려주는 것에 쓰면 어떡하니? 상전이 하인을 죽이는 거는 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나갔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이지 마라. 좋은 생각을 계속 심어놓습니다. 그 빌레몬서에. 단 비록 1장이지만 좋은 생각을 계속 넣습니다. 요나서 어때요? 1장이 안 좋은 생각, 왜 나만 갖고 그쪽으로 가래? 나 모구를 왜 매고 죽으라고 그래? 계속 신경질 나 죽겠어. 배창 밑에 가서 눕자. 그래 결국은 배 밑에 들어가 눕고 본인이 환난과 고통성이 있다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물고기를 입을 토해내게 했지만 또다시 나쁜 생각을 가져. 인간은 자꾸 뽑아놓으면 또 나쁜 생각, 뽑아놓으면 또 나쁜 생각. 그건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토해내는 시간이 한참 후가 되니 요나서 4장에 또 투덜투덜. 그 투덜이는 버리지도 못해. 또 시험 들고 또 시험, 이 투덜이는 버려지지가 않아.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천국은 절대 못 가. 계속 좋은 생각을 갖게 하시려고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분명히 노아의 길을 더디하시는 분인 줄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입을 조잘조잘하는 그 요나에게 박넝크를 주면서 좋다 좋다 와 시원하다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햇빛을 가리게 해줬구나 이렇게 입을 방정을 떨다가 금방 박넝쿨이 벌레 씹혀서 없어지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벌레를 씹어서 왜 나뭇잎을 다 가져가십니까? 또 투덜쟁이가 또 투덜거려. 투덜쟁이는 계속 투덜거리더라고.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냥 초콜릿 주듯이 좋아하는데 안 좋으면 또 투덜거려. 결국은 야 네가 요나 너 박넝쿨 심었니? 아니요. 심지도 않고 배양치도 않은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사랑하는데 저기 분변치 못한 12만 성도 사랑하는데 잘못됐니? 사랑하라. 좋은 생각을 또 넣어주시오. 자꾸 좋은 생각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미워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속상해 죽겠어. 저 인간이 이러고 못돼 먹고 막 그럴 때 좋은 생각을 늘으려고 다 너를 도구 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도구 삼면서 네 믿음 체크하려고, 네 사랑 체크하려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보려고 그렇게 자꾸 시험하지 않느냐. 사단이가 시험하는 건지 하나님이 시험하면, 사단이가 시험하면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이 시험하면 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라고. 경책을 받거나 야단을 맞을 때 좋은 생각을 내가 얼마나 해봤는가. 손가락으로 10손가락을 쥐고서 숫자를 세볼 줄 알아야. 좋은 생각을 수없이 하라고 말씀을 수없이 많이 넣어줘.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 시편 7편을 통해서 11절 이하로 달마다 우리 익숙해 있는, 매일 분노를 하시는 하나님, 매일 죽일 길 가지고 우리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 수없이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병행돼서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달시키려고 이렇게 매도 때리고 저렇게도 매도 때리고 또 아프시게 하시다가 또 싸매주시기도 하고.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얼마나 욥이 매를 많이 맞는지, 사랑의 매를 다 한 후에 축복을 2배를 주었더라. 은사 능력을 받으려면 많은 모진 고통을 딛고 일어나야 돼. 날마다 우리 역사실록이나 외국에 있는 명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생하지 않고선 유명인이 된 것이 없더라 그 말이야. 반드시 고생을 하고 나서 유명인이 되었더라 그 말이지. 잠언서의 15장의 32절로 그래 견책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달게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아, 좋은 생각을 수없이 해도 되고 내가 왜 지금 견책을 달게 받지 못하고 쓰게 받고 있지? 아, 지식을 주실래나 보다. 내가 달게 받아야지. 이렇게 내까리고 내까려도 좋은 생각이 들어가거늘 채찍과 꾸지람을 주시는데 내가 왜 자꾸 싫어하지? 지혜 주실래나 보다. 그렇게 잠언서 29장의 15절로 기억하라고 말했고, 여호와 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고, 시편 19편에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면은 확실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고. 여호와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띄게 해준다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다윗이 고백할 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은혜로 여기겠다라고. 시편 141편에 다윗이가 사울 왕이 죽이고 오지 할 때에 원수가 나를 쳐도 은혜로 여긴대. 은혜로. 원수가 나를 쳐도 은혜로 여긴다는 고백이 있는데 스승님이 나를 갖다가 경책하고 훈시하는데 그걸 은혜로 여기는 건 당연한 일. 근데 고깝게 여겨? 또 야단이야? 오늘도 또 야단, 오늘도 또 야단? 군사훈련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검법을 쓰는 병사들도 매일매일 같이 훈련이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고 쓰기에는 칼로, 활로, 창으로 싸움을 했으며, 현대에서는 총으로 날마다 연습을 하며, 날마다 많은 비행기전, 공중전, 아니면 모든 육체를 통해서 시대에 맞게끔, 과거에는 무술이 뛰어나고 모든 검도가 뛰어났을 때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외국과도 받아들여서 쿵을 하든지 무에타든지 태권도 물론이거냐 유도에 레슬링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연마해서 자기 호신용으로도 갖기도 하며 가족도 지키는 그 모든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것이에요.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 너무너무 많아. 나쁜 생각을 해갖고 전부 망했어. 성경은. 좋은 생각을 한 사람은 다 하늘에 상이 있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삶을 원망했다는 장면이 없어. 부자는 자기가 재물을 얻는 재운을 타고 나서 흥청만 좌주면 날마다 잔치를 벌여. 그런 사람은 당연히 똑같이 두 가지의 삶 속에 하나는 거지의 삶, 하나는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조금 세상에 틀리게 살았지만 죽음의 삶은 역시 똑같이 죽었지만 가는 길은 사후의 세계가 틀렸더라. 부자 넉넉히 먹고 흥청망청 동양하던 거지도 천덕꾸러기 했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뱀굴이 드글드글한 곳에 갇혀 있었고, 거지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살았기에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았더라. 제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죠. 돌아온 탕자도 물론 부모님의 재산을 다 탕진을 했어. 누가복음 15장에. 근데 그 탕진한 아들은
아버지가 품에 안아줬고, 나는 탕진 안 했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 재산 탕진 안 했습니다. 맏아들,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 믿음이 최고로 좋다고 했던 그 맏아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지,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것도 형이 동생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수해 주고 있는가. 믿는 자들은 좋은 생각을 가져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져도 부족한데 자꾸 나쁜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 쳐들어 오더라. 자, 사단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 좋은 생각을 취해야 한다. 좋은 생각들을 취하셔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철장 권세를 부여받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유혹을 버려야 한다. 사단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 세상 유혹을 버려야 한다. 세상 유혹은 세상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식, 상식, 경륜, 모든 부와 명예, 모든 사람들이 유혹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지식에 넘어가고 상식에 넘어가고 경륜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넘어가. 이게 전부 넘어가는 것을 보고 유혹이라 그래요. 세상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의 15절 이하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달려가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달려가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려면 오직 세상 유혹 버리고, 이생의 자랑 버리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그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나쁜 생각 속에 들어가니 마태복음 7장이나 로마서 2장을 통해서도 정죄함 받으려면 맘대로 나쁜 생각해라. 그리고 세상 유혹에 물들어서 똑같이 행동을 해라. 세상 사람들이 조차 밑에 씌어 쓴다고 기독교인들 조차 밑에 씌어 시컷 써라. 자기는 마음에는 그걸 하면은 이게 쌍소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냥 조카 크레파스 18색깔 이거를 아주 그냥 주야장차로 쓴다면 그건 마음 같은 걸 하고 싶은 걸 계속 쓰는 거야.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에 있는 속에 있는 화풀이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세상 유혹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세상 유혹을 버리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온다. 세상 유혹을 버리면 사단이 못 들어온다. 사단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 세상 유혹 버려야 한다. 자, 야곱의 딸 디나가 환경에 젖어서 나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세상 유혹을 따라가다 보니 사단이 들어가서 강간을 당하더라. 그게 나오거든. 창세기 33장에 머물러 있다가 그런 일을 딱 만나서 결국은 34장 35장을 거쳐서 베델을 짓게 되는 야곱이, 자, 사단이가 들어가니까 그의 오빠들도 죽이려고 하더라. 자, 우리 안에 밧세바 범한 다윗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또다시 의붓자식들이 서로 통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세상 유혹에 물들어서 사단이가 들어오게 되더라. 순간적으로 좋은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다윗이 목동에서 그 양을 칠 때는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 날마다 그냥 똥 치워야지, 날마다 그냥 짐승 키우느라고, 양 키우느라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보니까 얻을 건 다 얻었어. 한간히 그냥 그 옥상 꼭대기 딱 올라가서 보니까 바로 목욕하는 우리 안에 밧세바가 있으니까 목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나쁜 생각이 들어갔구나. 이야, 잘 빠졌다, 잘 빠졌어. 저 여자가 내 아내였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니까 왕권 갖고 해보자. 수충 들라 해라. 그러니까 수충 들어갖고 한 번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나질 않고 잉태하게 되어갖고 또 나쁜 생각이 또 들어가. 좋은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또 나쁜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해야 되겠다. 결국은 그렇게 자꾸 나쁜 생각은 세상 유혹에 자꾸 물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순간적으로 물들어져 버리죠. 그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꾸 세상 유혹에 물들어서 누가 무엇을 먹고선 그 출애굽기 16장이나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그렇게
전구지 먹고 싶다, 부추를 먹고 싶다, 마늘을 먹고 싶다. 이게 세상 유혹에 물들어서 자꾸 그것이 먹고 싶다. 애국가마가 생각난다. 고기가 먹고 싶다. 자꾸 세상 유혹에 물이 들어가고 그쪽으로 자꾸 가니까 사단이가 들어오는 거야. 사단이가 들어오니까 경책을 받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 반항을 하는 거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니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을 받아. 사단이가 또 들어가. 세상 유혹에 물이 들어서. 왜 모세 너만 선지자냐? 우리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결국은 민수기 16장에 250명 우두머리 또 죽어. 또 죽는데 또 불평만 또 해. 그래서 민수기 17장이 나온 거야. 우두머리 족장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론이를 세우기 위해서 아론이 쌍난 지팡이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금세 지나가면 또 괜찮아야 되는데 또 사단이가 또 들어가. 왜? 세상 유혹을 물들어가고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유혹을 버려야 하는데 세상 유혹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민수기 21장에 또다시 불뱀을 보내는 역사가 또 일어나. 이 세상 유혹이 뭐야? 하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일들. 영화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가고 돈 쓰고 명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유혹이야. 이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날마다 호시탄탐 엿보고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고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화를 따라서 마귀가 들어와. 막 혈기를 내면 그 혈기 따라서 마귀가 들어와. 창세기 4장의 7절 8절에 그 가인이 막 화가 나갖고 동생 아벨 때문에 막 화가 나갖고 씩씩거리니까 계속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으니 주인님 내가 들어갈까요? 죄가 또 들어가 엎드려 있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화가 나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 번제 좀 재물 좀 안 받았다고 씩씩거리니 나중에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니 얼마나 큰 사단이가 들어갔냐고. 엄마 아빠는 생각도 아니하고 얼마나 그 자기 똑같은 형제인데 그렇게 동생을 죽여기까지 할 정도로 사단이가 들어간 거야. 그 세상 유혹 때문에 그래. 명예 때문에. 왜 동생 건 받아 내 건 안 받았지? 이게 명예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왜 똑같은 찬양을 했는데 누군 칭찬하고 누군 안 하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가 들어가. 누구는 은사 능력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았지? 영성을 내는데 누군 눈 떠주고 누군 귀가 안 열어주고. 틀림없이 당회장님한테 막 돈도 잘 주고 옷도 잘 사주고 뭐 하는 저 사람한테 눈이 크게 떠졌을 거야. 내가 사단장인가? 나는 가는 길만 가르쳐주고 방법만 가르쳐주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노라.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잘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영광을 떠주고 야 내가 위대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이요? 방법만 가르쳐준다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인데 왜 경책받을 때 실룩실룩하면서 아이고 당회장이면 사람 아닌가 이래가면서 왜 또 실룩거리는지 몰라. 이건 도대에도 그런 미제시장이 없어. 지멋대로야 지멋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유혹을 아주 순간순간 받게 돼 있다는 거야.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윗이 왕이 계속 승리하고 다닐 때 그 친척 요압 장군이 큰 역할을 1등 400 역할을 죽일 정도로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뭔가가 자리도 제대로 시원치 않다 그 말이지.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섬기다가 왜 아도니아를 섬기면서 반역을 저지르냐고. 그게 세상 유혹 때문에 명예 때문에 군대 장관이라는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 때문에 결국은 열왕기상 1장에 아도니아하고 요압 장군이 반역을 저지르고 급기야는 죽게 되었지. 다 욕심 때문이야. 시므이도 죽을 뻔했잖아. 사무엘 하에 16장을 통해서 죽을 뻔했다고 시므이도. 근데 다윗이 살려줬어. 살려줬으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솔로몬 왕 시대에 말을 또 안 들어. 결국은 죽는 거야. 이게 다 뭐냐? 세상 유혹이야. 나가지 마라 그런데 그 시므이도 나가는 것 봐. 그게 세상 유혹이야. 하지 마라 그런데 해. 그건 세상 유혹이야. 세상 유혹을 버리지 못하면 사단이가 항상 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투 태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 전투 태세가 돼 있어. 그러니까 무릎을 항상 꿇고 있다는 건 늘 기도할 자세가 돼 있다는 거. 늘 겸손할 자세가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물을 떠먹으면서 좌우를 바라보면서 늘 호시탄탄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늘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 300명 용사가 일당 400을 통해서 승리하여 300명이 12만이라는 것을 승리로 이끌게 돼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는 힘과 강건함을 주니까 대단한 많은 숫자를 통해서 이기는 걸 봐요.
왼손잡이 에이웃도 엄청난 그 왼손잡이가 수백 명을 죽여.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강한 힘을 주어서 또 힘주고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데 세상 유혹을 위해서 도전을 하면 사탄이가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을 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유혹을 위해서 자꾸 달려가니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 선생한테 같은 동력자인데도 늦게 태어난 사도 바울 선생에게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자매를 아직까지 데리고 다니느냐라는 책망을 받아. 그리고도 또다시 그 베드로 사도가 또 책망을 받죠. 유대인 앞에서 유대인답지도 못하면서 유대인답게 행동한다고. 항상 아주 어깨에 힘주고 훈장 달고 목에 기부스 두고 다닌 사람이 베드로 사도인 것 같아. 결국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달아져서 하루가 천년 같구나라는 베드로후서의 3장을 통해서 8절 이하에 내가 하루가 천년 같다는 생각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사단의 유혹에 내가 참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베드로후서에도 2장도 그렇고 그 사단이는 어떨 때 들어오냐고 베드로전서의 5장 말씀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주장이 참 세었다라고. 감독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많이 세웠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양들의 본이 못됐다는 거 역시 기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양들의 본이 못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을 하니 결국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하죠. 사단이가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얼렁 잡아먹는다고.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놔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 우리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잘 보면서 나에게 세상 유혹은 무엇일까? 명예? 자존심? 아니면 세상을 좋아하는 거? 아니면 오락? 아니면 영화? 아니면 먹는 거? 뭐 이런 등등이 자기의 세상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세상 유혹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세워가지고 나는 세상 유혹을 오늘은 몇 길 버릴까? 또 다 버릴 때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 유혹을 버려야만 사단이가 못 들어온다. 오늘 가룟 유다는 계속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것도 생각했지만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자, 오늘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볼 때에 말하라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요한이가 그랬으니 요한이겠죠. 이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찍어다가 줄 때 사단이 들어갔을까? 그 조각을 하나 그렇게 세상 유혹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쥐고 있으면서 그렇게 먹는 거에 식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각을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사람이 사단이 먹는 욕심. 꼭 먹는 거에 시험 드는 사람은 계속 먹는 거에 시험 듭니다. 누군 큰 거 준 것 같고 누군 맛없는 거 준 것 같고 누구는 조금 주고 누구는 많이 준 것 같고 이게 식탐이 많은 사람 역시 사단이가 계속 노리고 있어. 옷 욕심, 그리고 명예 욕심,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심, 뭔가 지적을 받으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욕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1장 말씀에 저가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고 노예가 많아서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라고 이렇게 차고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저는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의로운 자라고 계속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천만에요. 계속 타고 들어와요. 행복하니까 그럴 것이에요. 세상 유혹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만 욥은 계속적으로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다 걷어갔어도 역시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욥기서 1장 마지막 절도 이야기하고 2장이 10절을 통해서도 말씀하며 부인까지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데도 절대 욕하지 않으며 오늘 재앙은 어제 복 주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했으며 본인에 대한 세상 유혹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유혹을 버려야 사탄은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유혹에 말려서 자꾸 달리다 보니까 사탄이는 우리 앞에 늘 들이워져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려다 보니 그 사단이가 이미 접근을 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소리치며 하셨듯이 말고기를 자를 때 이것까지 참아라고 하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적만 해내셨던 주님의 말씀이 못마땅하여 부인을 하게 되는 역사. 이건 우리들에게 지금 현대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단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 첫째는 좋은 생각을 취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세상 유혹을 버려야 한다. 우리 지극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세상 것을 10가지를 우리가 유혹을 따라갔더라면 이제는 9가지, 8가지, 1가지로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과 늘 동행하고 사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눈이 안 떠지고 귀가 열리지 않고 생각도 열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사단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세상 유혹들을 버리시고 좋은 생각만 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